할렐루야. 9월 25일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심야 기도회입니다. 여러분들 곁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계심으로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이 없어도 함께 찬양합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신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나오므로 나를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러 나를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11장 내 마음속에 찬양합니다. 내 마음속에 잠든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련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때 악은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저희대로 기도하고 또 동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도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채워야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가 옆에 있어야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은혜로 채우고 주님이 곁에 계시면 여러분 든든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 그것으로 채우고 그것이 내 옆에 있어야 평안을 누리고 그것이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모습들 이 시간 회개하시고 주님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씀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모습으로 이 시간 합심해서 2분여 동안 여러분들 처소에서 각자 2학년 무릎 꿇으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 한 달에 한 번 있는 심야 기도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서 동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주님이 아닌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심으로 내가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으로 나는 기쁨이 있고 그것으로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셨소. 하나님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라고 하는 고백으로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각 처소에서 동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들려지는 귀한 말씀들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는 귀한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시종을 주께 의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신약 73페이지입니다. 73페이지 여러분들도 찾으시고 아니면 지금 보이시는 스크린 보시면서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서 봉독하시기를 바랍니다. 10장 46절로 마지막 5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넘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에 당회원들이 모여서 당회를 하면은 어떤 일들이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어떤 일들이 결정이 되어졌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봅니다. 당회를 마치고 돌아간 장로님이 전화를 목사한테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결정난 사항대로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결정된 사항을 뒤집는 그런 내용의 발언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당에 모였을 때는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집에 가서 얼마 안 있다가 결정을 뒤바꾸는 그러한 모습으로 목회자에게 전화를 건 겁니다.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째는 처음부터 당회할 때부터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게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위신이라는 게 있고 그걸 반대하기 뭐해서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결정이 나버렸단 말이에요.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뒤엎는 그런 모습으로 목회자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거 아니면 또 하나는요. 집에 가서 부인과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알 수 없겠지만 부인과 이야기를 하고 그 부인의 생각, 그 권사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여보 왜 그렇게 결정했어? 그러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좀 전에 결정난 거 그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 큰 결정권자인 당회원들도 그 당회원들을 죄송한 표현이지만 지배하는 아니면 의견을 바꾸게 하는 어떤 힘있는 존재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여러분들 지배를 받습니다. 이 땅 모든 것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조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어찌할 수 없는 무엇인가 영향을 받아요. 어찌할 수 없는 무엇인가 영향을 받는데 그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게 믿음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믿음, 하나님의 자녀인 그들의 기도,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생각도 그래 알았어, 생각을 바꾸시기도 해요. 계획을 바꾸시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라. 주님이 무엇인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다. 무슨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감히 피조물된 우리의 모습으로 가능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결국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힘입어 보지 못하던 그 맹인이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주님의 역사하심을 때로는 멈추게 하고 바꾸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숲속을 거닐다가 곰을 만났습니다. 자기 등치보다 큰 곰을 만났어요.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 곰과 대면하게 됩니다. 이제 죽었다. 이제 큰일 났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도망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곰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실눈을 가만히 떴더니 앞에 있는 곰도 기도하고 있어요? 뭔가 기도하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어요? 뭐지?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이 곰 앞에서, 곰으로부터, 이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눈을 딱 떴는데 곰이 뒤돌아 가고 있어요. 그러면 되는데 이 믿음 있는 사람이 곰에게 질문합니다. 곰아, 나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너는 좀 전에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는데 뒤돌아서 가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곰이 하는 소리가,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기도했더니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은 사람 고기도 믿음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의 고기는 맛없으니까 먹지 말아라 라고 응답했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 같은 우아이지만 곰도 믿음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건드리지 않는데 돌아서 가버린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굴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럼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좀 전에 기도한 것처럼 내가 누구 곁에 있으니까 행복하고, 누가 내 옆에 있으니까 행복하고, 내가 뭘 지니고 있으니까 행복하고, 그런 행복입니까? 그거 얼마 가지 않아요. 신기루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의 근거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주님은 물론 이 세상에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와 계십니다. 와 계시지만 만나는 것과는 달라요. 와 계세요. 와 계시는데 모든 사람 앞에 발걸음을 멈추고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하고 귀 기울이시지는 않아요. 누구에게 귀 기울이시고 누구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은혜를 베푸시느냐?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앞에 발걸음을 멈추시고 너의 필요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시고
거기에 큰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바디메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바디메오. 맹인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름은 아니에요. 이름은 아닌데 이름처럼 불려져요. 그냥 맹인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도 맹인이고 자기도 맹인. 이 맹인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만난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소망을 아랠 때에 발걸음을 멈추신 주님이 그의 먼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쫓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편, 물론 우리는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위태위태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에, 나의 발걸음에 주님의 발걸음이 멈춰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바디메오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믿음이었길래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을까? 여러 가지예요. 결단하는 믿음입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은 결단하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알고 느끼는 것과 알고 느끼는 것을 넘어서서 입으로 고백하는 거 달라요. 결단하는 거 달라요. 아,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지. 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지. 아, 나 알아. 내가 느껴. 내가 알고 느끼는 것, 이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알고 느끼는 것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결단이 설 때에 하나님이 발걸음을 멈추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도 보면은 심상에 실려온 환자가 있습니다. 4명의 친구들로부터 예수님께 실려온 자가 있는데 많은 인파 때문에 문으로 예수님이 계신 그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지붕의 기아를 뜯어서 내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께서 보시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치유해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시고라고 이야기해요. 뭘 보셨을까요? 우리가 알고 느끼는 것을 보셨을까요? 아니요. 결단하는 걸 보셨어요. 아, 예수님만 만나기만 하면 이 사람의 질병이 나을 텐데, 예수님 만날 수가 없네? 에이, 포기해야지, 돌아가야지. 아니야! 어떻게든 예수님께 보여야 돼. 그래야 이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어. 지붕을 뜯어서라도 결단하는 믿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 치료받는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결단하는 믿음, 이걸 보셨다는 거예요. 바디메오, 무엇을 보셨을까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결단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바디메오의 믿음은 무엇이냐?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40절 말씀 우리가 읽기 전에 그 본문의 40절 말씀에 보면은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47절에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요, 그냥 예수님이 나사렛이 고향이었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지칭으로서의 예수의 이름이에요. 이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지금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막 소리 지르고 있는데 나사렛 동네에서 오신 예수라는 양반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정말 신앙 고백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건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이런 고백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거 고백 못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인데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바른 신앙 고백을 갖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고 그냥 거길 떠나시잖아요. 오늘 바디메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주의 전에 와서 아니면 주의 전에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소원을 아뢰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만 하면 기도냐?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대중적인 기도는 그거 맞아요. 표본적인 기도는 그거 맞아요. 여러분 근데 진정한 기도는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의 언어예요. 언어. 어떤 언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께 와서는 주여 주님 안에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고 하는데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이거 안 돼. 안 된다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큰일 났네. 그 온전한 기도의 사람 아니에요. 어느 때든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의 능력이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믿고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의 믿음,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디메오가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믿음은 무엇이냐? 부르짖는 믿음이에요. 부르짖는 믿음. 오늘 48절 49절에 보면 계속해서 사람들이 꾸짖어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더 큰 소리로, 점진적으로 말하면 더 큰 소리로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조용한 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착각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부정할 수 없는 것,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부정할 수 없는 것은요 요즘에도 마찬가지예요. 뜨거운 교회, 살아있는 교회, 이런 교회는요 모이기에 힘쓰고요 그리고 몸짓으로 또 큰 목소리로 찬양하고 기도도 큰 목소리로 기도하고 말씀에는 크게 아멘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요즘 날에도요 살아있는 교회고 뜨거운 교회예요. 근데 어느 교회를 가면요 맹맹해요. 아주 그냥 미치겠네요. 찬양 소리도 그냥 조금 모기 소리처럼 나고 뭐 몸짓을 이용하는 걸 이용하지 않고 깍깍지 앉아서 작은 목소리로만 찬양하고 아니면 입만 슬쩍슬쩍 벌리고 어떤 경우에는 아예 입도 안 벌리고 가만히 듣기만 하고 그런 찬양을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기도를 해도 뭔가 입 밖으로 무슨 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눈만 감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눈만 감고 있어도 또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여러분들 아멘 소리가 없어요. 요즘 날도요 뜨거운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요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소리가 요란합니다. 긍정적인 소리들이 요란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바디메오가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그 믿음은 부르짖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0절 말씀에 보면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 겉옷을 벗는 믿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고 예수님께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겉옷은요 한마디로 죄를 의미하고요 과거를 의미해요.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맹인으로서의 과거의 모습은 있고 주님이 부르시니까 이제 나는 뜨게 됐다라고 하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아직 뜨지는 않았지만 눈을 아직 뜨지는 않았지만 그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맡겼는데 아직도 죄의 회개가 제대로 없고요 과거에 매여서 과거의 생각에 매여서 좀 더 전진적으로 진취적인 이런 소망과 이런 모습들을 가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겉옷을 벗어 던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1절에 보면 또 바디메오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면 간절함이 있는 또 목표가 있는 믿음이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불렀어요. 예수님의 질문,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만약에 10,000원만 주세요, 밥도 못 먹었어요, 점심 사 먹게, 설렁탕 한 그릇 사 먹게 10,000원만 주세요, 아마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 실망하셨을 거예요. 내가 왜 발걸음을 멈췄지? 라고 후회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 야, 10,000원 한 장 줘라 라고 10,000원 한 장 집어줬든지 아니면 넉넉하게 50,000원을 집어주고 그냥 보냈든지 그것은 끝났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명확한 목표가 있었어요. 자기의 원함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소원이 겨우 눈앞에 있는 썩어 없어질 것들을 향한 그것이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살아있는 것, 영원한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소원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요. 내 소원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입니다. 썩어 없어질 영원한 것들입니다. 이걸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믿음이 일상적인 모습 속에서 보인다니까요. 근데 나는 믿지만, 나는 교인이지만, 나는 꿈이, 나는 소원이 부자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거 얻는 거예요. 권력을 얻는 거예요. 이거예요, 저거예요. 그런 모습이 눈에 보여요. 이 매인이 겨우 오늘 한 끼니 먹을 수 있도록 돈만 달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돈을 얻어서 한 끼는 해결될지 몰랐겠지만 눈을 떠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에는 아마 그에게는 그 길이 열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것을 포기하고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지 말길 바랍니다. 그건 믿음도 아니에요. 오늘날 눈에 보이는 것 때로는 포기하고요,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에는요, 52절 눈을 떴어요. 그런 다음에 이 바디메오가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52절 마지막에 보니까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발걸음을 멈추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깨끗하게 낫는 은혜, 기적까지 체험하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미 와 계시다고 앞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위치적으로 우리가 어떤 시각적인 모습으로 바라볼 때 위치적으로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어디 있어야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이 이 땅에 와 계시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와 계시는데 옆에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뒤에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앞에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앞에 계셔야 된다고 신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기에 그분이 내 삶에 앞서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이 분명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먼저 앞서가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주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오셔서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이 발걸음을 멈춘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여러분들이 먼저 앞서가면 절대로 멈추지 않고요, 멈춘다라고 하는 의미는 나랑 더 멀어진다는 의미예요. 우린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주님 앞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 앞서주세요.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우린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 따라가면서 우리는 지칠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오늘 바디메오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걸음을 멈춰서 나에게 오시든 발걸음을 멈춰서 내가 갈 때까지 계시든 그래서 우리와 주님과의 만남이 성사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요. 우리의 아픈 부분들 싸매 주실 거고요. 다시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주님과 여러분 어떻게 지금 관계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뒤에 계십니까? 주님이 옆에 있습니까? 주님을 앞세우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발걸음을 멈추셔서 나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내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바디메오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자기의 삶 속에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보지 못했던 그 눈이 뜨여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주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보다 우리가 먼저 앞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대로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욕심을 채우고자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기보다는 주님보다 앞서서 아버지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상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로 아버지 가득 찰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멈춰서 주님이 먼저 내 삶에 앞서서 가실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 양보하게 하시고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삶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부르짖게 하시고 바디메오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을 때마다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우리의 삶에 오셔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만나주셔서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은혜 마음에 새기고 주님과 더불어 아버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날 만날 때까지 건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날마다 보살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